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41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41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권능도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땅끝까지 미치는 권능입니다. 작은 권능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렇게 힘을 발하는 권능입니다.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뜻은 힘, 능력,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입안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땅끝까지 임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받는데 그 에너지가 땅끝까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에너지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강자고 다윗은 약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한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사무엘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하느냐? 내려가서 나얏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세웁니다. 무슨 학교냐? 예언자 학교입니다. 선지자 학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예언자들을 길러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라마 나얏이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 고향에서 만든 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자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나얏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라마 나얏, 이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신학교를 말하는 거고 예언자 학교를 말하는 거고 선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 다윗이 도망간 겁니다. 다윗은 그 라마 나얏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반갑게 만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울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서 함께 있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도 들립니다. 사울이 체포조를 보내는데 그 체포조에게 다윗이 체포되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숨겨준 사무엘과 선지동산에 있는 모든 예언자, 학생, 예언자, 후보생들도 다 죽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울 왕이 보낸 체포조, 이 군인들이 라마 나얏에 신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렴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사울의 체포자들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언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군인들이 뭐하러 지금 이 선지 학교에 왔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저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윗도 사무엘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군대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합니다. 왜 왔는지 나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군대를 또 보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출동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 사울 왕마저도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다윗도 사무엘도 선지학교 신학생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체포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 더 재밌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죠? 악행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오늘 사울이 보낸 군대와 사울 왕은 라마나요스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의 군대와 사울 왕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그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예언할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지요?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언은 뭐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예언했느냐?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너 이대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자기의 운명에 대한 걸 자기 입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군인들과 또 사울 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예언은 일시적인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려고 했던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울 왕과 사울 왕의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어머, 내가 이 짓을 저지르면 이런 벌을 받게 되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겠구나 하며 자기 입으로 떠드는 성령의 권능, 참으로 그 권능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참으로 강력한 능력과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지요. 또 사무엘과 선지학교의 그 학생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지요. 칼을 들고 쫓아오는 군대를 어떻게 막아서겠습니까? 다윗이 일부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울의 명령을 쫓아왔던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다윗이 그들을 막아서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자 그들은 왕의, 타락한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도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권능을 구하고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오 목사님께서 쓰신 Jesus Continued, 성령님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오 목사님이 섬기시는 서밋 교회에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매사에 똑똑하고 열심을 가진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도 리더고 또 학교에서도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성연애하는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성 간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에서 이 청년은 청년부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난 남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오 목사님 앞으로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서 이 음란물을 끊어보려고도 하고
또 채팅을 하지 않으려고 해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점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더 해보는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은데 금방 다시 어둠의 골짜기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강도 높은 크리스찬 회복 프로그램에 이 청년을 보냅니다. 8달 정도 이 크리스찬 회복 프로그램에 이 청년이 참여했는데 이 청년이 새롭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 포르노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성연애에 자꾸 이끌리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어 목사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강도 높은 크리스천 캠프에 가서 뭘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 학생이 참여한 이 회복 프로그램은 상담자들이 입만 열면 성령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느덧 이 청년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성령님께 약한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그 음란하고 더럽고 이 훌륭한 청년의 인생을 망치려는 이 사단의 이 무시무시한 이 덫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걸 그리어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어떤 육체의 정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남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절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술은 어떻게 끊죠? 담배는 어떻게 끊죠? 음란물 중독은 어떻게 끊죠? 거짓말은 어떻게 끊죠? 어둠 가운데 늘 속이고 속이는 습관을 어떻게 끊죠? 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로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참 멀쩡한 그리고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비참함이 있다는 걸 늘 알아야 되는데, 그 비참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결혼입니까? 그 잘 보는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 신랑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결혼 잘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결혼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병에 걸려있고, 성병이 아직 다 완치된 상태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비참합니까? 겉으로 보면 멋진 신랑입니다. 잘생겼지요, 의사지요, 똑똑하지요, 돈 잘 벌지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본질은 뭡니까? 성병에 걸려있는 나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있는 내용이 다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건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에너지로 살려고 들지 말고, 우리는 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에너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날마다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성령의 권능을 새벽마다 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령의 권능을 저희 영혼과 육체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